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버선 속이라면은 두접어 보이고 싶다.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내 마음만 알아준다면은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진실하게 얘기해도 그게 올바로 안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올림픽을 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볼 때 참 일본 사람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서로 반목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서로 오해되는 일들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오해하는 일들을 왕왕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듣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누가 어떻든 상관없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서 받아들일 때 보면 그러잖아요. 내노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줄여가지고 하더라고. 이게 내노남불이 맨 처음에 이게 무슨 한자 수고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얘기를 줄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가 할 때는 이러고 남이 할 때는 그 잘못 받아들이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금 일본의 올림픽 하는 일들 속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겪는 감정의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세상의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우리 월요일, 화요일 이틀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첫 시간에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세대와 세대 세미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지었는데 이 16편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진실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었던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16편 전체 내용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끈을 내야 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16편의 모습의 이야기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6편 쪽에서도 특별히 11절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지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길, 지금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고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바로 이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오른쪽에는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많은 아픔 또는 슬픔, 고통을 겪는 일 앞에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순간에 허탈한 마음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배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불신을 얻었을 때 오는 그 참 좌절은 굉장히 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분명히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 특별히 다윗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이 이러하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내 계획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시편 30편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0절에 가만히 봅시다. 가만히 읽어보면은 9절에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또 10절에서는 바로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하자는 얘기냐? 근데 우리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조상들을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에요. 내 조상들을 기뻐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고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우리 조상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기록된 이 부분들을 바로 무엇인가? 모세가 기록해 놓았잖아요. 모세가 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노예 생활 430년은 차지하고라도 바로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부터 그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죠. 힘들다고 막 하소연을 했었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그들이 물이 없으니 뭐가 없느니 라면서 원망 불평하고 별별 일들을 다 원망했던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서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단지 기브의 테이크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주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조상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너희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조상들이 어떠했는데? 잘 살았어요? 아니요. 잘 산 면도 있었지만 아니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어떤 면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섬겼던 일들, 그럼에도 좀 틈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잘하니까 해주고 못하니까 팽시키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 조상들을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도 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
이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해 기뻐한다. 너로 인해 즐거워한다.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더 절절하고, 어떤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일들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고백하며 세상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호의호식을 위해서 내가 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역경의 길이든 그 길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제가 항상 그럴까요? 어떤 데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떤 데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로 인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금 이게 없고 저게 없어 나는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34장 6절과 잠언 8장 30절 말씀 또 계속 이어가지고서 시편 149편 4절 세 절을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보여주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봅시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말씀 봅시다. 시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출애굽기 속에 잠언 속에 시편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내 행동이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인정해 주죠. 이런 모습일 때 인정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하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면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지민이가 꼭 보면 그래요. 이렇게 어린이집 딱 끝나고 날 때 제가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뭘 하나를 막 가방에서 막 꺼내요. 어떤 때는 손에 들고 와서요. 그럼 뭐라 하냐면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선물 주려고 이거 가져왔어. 그러면서 그 종이에다 뭘 그려가지고서 막 꽃도 그려놓고 뭐도 그려놓은 걸 가지고서 할아버지 주려고 가져왔어. 그 할아버지 선물 그걸 탁 주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방에 어떤 데면 제 모니터 앞에 보면은 우리 애들이 선물 준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또 우리 세빈이가 한번 학교에서 숟가락 인형을 만들어 이건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저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저도 속쓰릴 때 있거든요. 세빈이 저것도요. 근데도 그 모습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잘난 것만 보고 잘했다 그러는 분이 아니라 어떤 데 그것도 있지만 어떤 데 연약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고 막 있지만 그러나 어쩌다 한번 나한테 저갈 때라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준이가 아주 싫어 안 해. 이게 아주 요즘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발을 뒹구르면서 할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스바냐 말씀같이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감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어떤 내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더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실 그분. 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간 자식이고 그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 개의치 않잖아요. 기쁨으로 뛰어가서 어루만져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이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개의치도 않고 옷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소 잡아라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그게 아비의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 바라보실까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전에 목사님 천국에 가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호흡백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픈 내 모습인데 천국 가서 이 모습대로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때 하나님 그곳에 가서는 제가 갔을 때 경험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때의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서 내게 비춰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탕자 진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허여멀건하게 떠났을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그 아들의 모습 어땠을까요?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성경에 뭐라 했어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직도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가가지고서 그 아들을 덥석 안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요. 왜? 저는 우리 아들이 아프가니스탄 갔다 올 때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서 인천 그 부대에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280명, 거의 300명 가까운 군인들이 쫙 똑같은 복장을 하고 도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우리 저희 장인어른하고 위에 서서 사열대 서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사령관이 나오고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뭐만 봐 지금 딱 살피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 있나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 했어요. 우리 아내 보는 저쪽 끝에 몇 번째 줄에 저쪽에 저게 우리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저게 우리 아들이 맞아. 그래서 마지막 그대라고 훈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병들은 그대로고 있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지금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딱 손가락질 딱 지르고서는 딱 우리 아들 가니까 우리 아들이 맨 처음에는요, 진짜 아빠가 나한테 오는데 손가락질 하고 오는데 나를 찾아올 건데 정확하게 자기를 찾아가더래. 왜? 내 새끼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내 모습이 좋을 때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떤 때는 초라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가장 처참한 모습이 된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한 번도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같은 감정으로 나를 대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징계할 때도 그분은 기뻐하세요. 왜? 그 징계를 통해서 지금은 아프지만 돌아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가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징계 가운데 그분은 기뻐하시면서 나가신다는 것이죠. 매를 대는 부모 마음 어떨까요? 근데 징계하면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기쁨으로 징계하지만 왜? 돌아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서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안다면은 내게 오는 그 사랑의 채찍 가운데, 어떤 데 고난의 일들 가운데 진짜 감당하기 힘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자리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잘 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징계하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이 기쁨으로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 자녀를 믿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15일날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지금 침례 문답을 좀 하고 있어요. 한 분을 침례 문답을 하면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지만 다시 침례를 받기로 지금 작정을 하시게 침례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 이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주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나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고백하기 원해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복음성가로 만들어 놓은 곡인데,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 사랑 안에 내가 머물기 원하고,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느끼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곡인데, 스바냐 3장 17절 너희 안에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마음을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가운데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살아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전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징계 가운데서라도 채찍 가운데서라도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원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더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아버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